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이시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야말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예수님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죠? 네. 자, 오늘은 더 친근한 주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예요. 감사하죠. 예. 네. 형제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입니다. 이남 이녀? 둘째입니다. 저는. 형제 있어요? 저도 오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 형제 한번 왠지 모르게 좋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보면 자랄 때 보면 형제가 많은 집이 좀 든든했어요. 빽이 있고 어디 나가서 싸움을 하더라도 보면 형제가 많으면 우리 형한테 일러줄 거야 이러면 하면 애들이 다 그냥 도망가거든. 네.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게 참 많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다, 그죠?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이제 형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형제에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죠? 저는 어떤 추억의 개념보다 예. 그냥 형이 참 든든했어요. 든든하다. 예,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참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형은 상대적으로 저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이 뭐 천재적으로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뭔가 잘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형이 그냥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형이 있다. 이런 게 왠지 저는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또요. 저는 그 중학생 때 오빠랑 2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중1, 그 오빠 중3 때 중2 언니들한테 제가 불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너 아는 선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 이름을 댔더니 그럼 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혼나는 거기서 빠졌어요. 오빠 덕에. 오빠 덕을 받네. 네, 한 번도 덕 본 적 없는데 그때 이제 오빠의 이름이 조금 이제 든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참 형제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죠? 또 덕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형제였다. 일요서지 보면 이제 구속자로서의 그 형제가 나와요. 자, 이 형제가 살아가다 보면 같은 형제지만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1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릴 때는 다 똑같이 부모님 살아지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형제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사업에 성공해서 아주 럭셔리하죠. 어떤 형제는 또 아주 가난해져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에 어떤 형제들이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도와준 형제도 있지만 도와준 분도 있어요, 또. 근데 이러면서 구속자로서의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좋은 제목이에요. 형제긴 형제인데 몰라라는 형제가 아니고 도와준 형제다. 이 구속자 사상이 성경에 어떻게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도와주는 형제로서 성경절을 보게 되면 이제 레위기에 보니까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 또 47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네. 자기 몸까지를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갔을 때 보통은 모세법에 의하면 50년, 희년 때 보면 풀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전에라도 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어요. 예.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또는 친척 중에 친족들 중에서 그 부해가지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내줄 수 있는 보통 뭐 성경 용어로 보면 기업물을자라 그러나요? 네, 예, 기업물을자. 이렇게 그런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은 형제끼리 재산 맞아요. 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에요. 에, 찾아올까 봐 아주 멀리하고 못 오게 만들고 막 이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형제들은 좀 일반 사람하고 좀 가깝잖아요. 예, 그렇죠. 어차피 형제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제 어려울 때에 그 형제 도움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랑을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고엘이요. 네, 고엘. 고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50년째가 되면 다 이제 돌려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50년은 길어요. 사실 예.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또 50년째 됐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년을 지키면서 다 돌려주느냐, 그것도 사실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제도인데 그 형제가 와서 그것을 대신해서 좀 갚아주고 그걸 다시 돌려주는, 네, 이렇게 해서 그 형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히 우리 친족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또 룻기요, 룻기. 룻기 나오는 네, 거예요? 룻기. 룻기 맞아요. 룻기 나오죠. 네. 예.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네.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네.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 그리고 네. 아들들을 네. 대신해서 이제 네. 룻을 처로 맞이해서 음.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죠. 그 참 아름다운 맞아요. 이야기죠. 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룻기 얘기를 하시는데 룻기 얘기하면 이제 고부간의 이제 사랑 얘기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돼, 며느리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은 룻기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족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냐 맞죠? 엘리멜렉이고 뭐 말론 기론 아들 두 아들 있고 다 모압으로 이사가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이 죽고, 응? 이렇게 해서 돌아보니까 빈털들이 돌아왔어요.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럴 때 드디어 나타난 사람이 보아스. 그 보아스가 고엘이에요. 고엘이 뭔가 기업 물을 짜고 그 고엘의 개념이 구속자,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뺐던 걸 다 회복시켜주고 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 지구 도성을 다시 와서 피로 사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네. 예수님이 네, 우리의 빚, 죄의 빚, 네, 그걸 갚기 위해서는 네. 그냥 하나님이 되셔는 안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형제가 되어요. 우리 형제가 되지만 네, 그걸 갚을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예. 이 당시에 그 법으로 봐서는 그 친족들 중에서만 맞습니다. 예. 그걸 갚을 수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킨즈맨이 이렇게 하는데 그 친척이에요. 음. 우리의 친척이 돼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예. 그 다음 월요일께 생각나요. 이해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우리를 부끄러워했다면 형제 네. 안 하고 싶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게 빚을 다 예. 갚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도가 통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네. 도통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한테 이렇게 할 때도 보아스가 첫 번째 친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권리를 모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우선권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네.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네. 빚을 갚아주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아스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빛나는 것 같아요. 메시아의 작게 봤거든요. 네, 그냥 그죠? 지나가는 이름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루키서에게는 메시아가 구속 사상이 나타내는 책이라 볼 수 있죠. 좋은 얘기. 왜 좋은 예수님이 얘기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형제가 돼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네요, 그 책.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시대 소망이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며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 우리 혈과육이 된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살아면서 형제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위에 형님도 있으면 뭐 저 가져와 이거 가져와 시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사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한다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너 마지 이리 와. 이래가지고 왜 네가 동생들 잘 돌봐야 자고 막 마지 때리면 또 마지는 화가 나니까 또 그거 가져와서 동생들 또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고 제가 그 잘하는 형제들도 있는데 형님이 이제 위에 두 분 있으면 어제 놀러 갈 때 보면 따라가면 형 같이 가면 야 저리 가 막 하거든. 혹시 그 경험해 보셨어요? 네. 창피한 거예요 이게 좀. 맞아요. 예? 맞죠? 네. 저리 가. 네,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려가죠. 아까 그 돈이 조금 있으면 데리고 가요. 돈 있으면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이게 둘이 똑같이 잘못했어도 네. 부모님이 대부분 맛을 혼내요. 네. 그렇죠. 네가 너래도 똑바로 했어야지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어떤 대표적으로 혼날 때는 네. 큰 사람이 많이 혼나더라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 사이도 보면 좀 동생하고 다니고 창피해가 저리 가 막 이렇게 해서 안 놀아주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임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자,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선택이 모세가 했던 선택보다도 더 큰 희생인 이유가 뭘까? 우리 김원경 자매 어머니. 그 모세는 일단 어쨌든 한 나라의 왕자리였잖아요.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전 우주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내려오신 거니까 네. 더 위대한. 그쵸, 더 큰 희생이죠. 네. 우리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보다 더 큰 희생을 해야만 네. 됐던 거죠. 모세는 한 왕이 될 수 있는 네. 위치였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급이 틀리죠. 한 나라의 왕하고 네. 그 한 지구의 왕도 아니고. 자,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의 마청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어떤 축복이 될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 마청. 제가 지난과에 한번 얘기를 한 거였어요. 독자의 개념, 네, 장자권의 네, 개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아들을 통해서 구현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선택했고 그 아들의 형제가 된 거예요. 저희가 같은 예수님이 내가 낳았다. 나의 아들로서 침례 때 한 번 공표를 했고 변화산 때 한 번 또 공표를 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은 우리 보고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 우린 졸지에 같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받들었었는데 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덕택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후와 전이 좀 틀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 만찬 때 앞으로는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감사하죠. 사상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분은 나를 몰라요. 근데 저분은 다른 사람을 또 잘 알아요. 근데 그래서 문을 들어갔는데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누구 친구라면 내가 그거 잘 알지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부르잖아요. 예. 그죠? 그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면서 왕의 식탁에 와서 먹어라.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의 그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한 형제가 되시는데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혈과 육이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이제 인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일단은 네. 저희의 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셔서 네. 그 우리의 그 육체적 피로도 함께 아시고, 느끼시고 필요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주무시고 주무시기도 했죠.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마귀의 시험에도 빠지시고 하지만 네. 이렇게 이겨내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로 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음. 우리도 이 인간의 육체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기도 느끼고 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네.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상당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다. 또 우리가 같으면서도 또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뭔가 인내를 하고 네. 어떤 걸 견딜 때 제일 힘든 게 자기를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보통. 네. 자기를 이기는 거라 그래. 우리가 그게 계속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성, 내 속에서 맛보아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충동질해서 더 맛보게 네. 자꾸 이래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하고 우리는 그런 걸 위안 삼으면서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충동에 굴복하지 않으셨어.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 우리는 쉽게 굴복이 돼. 조금 해서 충동질 하면은 막 하고 싶어져. 예, 그러니까 막 하게 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충동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자제하시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하고 틀린 분. 네. 네. 그러니까 죄성이 좀 다르군요. 예, 그렇죠. 우리는 그 속에 죄가 있어서 바깥에 죄가 유혹하면 이게 안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어떤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은 바깥에서 죄가 와도 안에서 이게 나와서 하는 죄가 없으니까 그 죄가 예수님이 동의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침투할 수 없는. 제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너 왜 담배를 안 피니?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때 한참 술 마시고 먹지 말아서 다 먹고 다녔을 때 얘기예요. 네. 예. 왜 근데 담배는 안 피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담배는 유혹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그걸 펴본 적이 없어요. 피워본 적이 없구나. 예. 그 맛을 몰라.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유혹이 안 돼요, 사실. 근데 내가 먹어봤던 거, 내가 해봤던 거, 술 같은 거는. 예, 그런 건 맛을 제가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동은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술 먹고 기분 나쁘거나 또는 뭐 이랬을 때는 그 충동이 살아서 나도 먹어요. 예, 그런데 담배는 그런 맛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충동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셔요. 우리는 근데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혈과 육이면서 우리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의 차이점이다. 그럴 때 제가 상당히 좋은 그 예화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한테는 담배 자주 유혹이 안 되거든요. 유혹이 안 됩니다. 예,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경험해 보진 않았고 그것이 내 속에 없어요. 예. 그 욕구가 없다고. 예, 욕구가 그런데 그걸 계속 피우던 사람한테는 그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그럼요. 냄새가 좀 예.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죄란 것 자체가 어떤 게 왔을 때 그것이 막 우리한테 유혹이 막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예. 유혹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생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분이 혈과 육을 입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 그죠? 우리가 똑같은 장면이 아까 배고픔, 네. 또 피곤을 느끼시고, 그죠? 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사신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또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또 히브리 7장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리고 죄인이 떠나 계시는 네.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밑에 우리가 한번 그 좋은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죄에 얽매인 우리의 상태는 우리 본성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들이다. 자만심과 같은 죄된 동기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마저 더럽힌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으셨다. 그래야만 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셨다면 그분 또한 구원자를 필요로 하셨을 것이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흠 없는 제물로 드리셨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거치면서 가르치는 교육이 보면 좋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뭐 도둑질하라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짓말해라. 예. 계속해서 좋은 거 그렇게 가르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 그래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은 날 때부터 사실은 가졌다고 봐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왜 고난이 필요했을까, 그죠? 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왜 고난이 필요하죠? 고난은 사실은 보면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예, 예. 죄의 결과고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죠?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목인 것 같아요. 예, 사명자로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국가대표에 대한 예를 좀 드렸어요. 예, 국가대표 이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분은 이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선수와 싸워요. 근데 이제 보통 체중 감량이라고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은 자기 체중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권투 시합 앞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개체량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려면은 이제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운동도 하면서 먹는 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충동질도 자제를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이제 개체량에 가서 딱 씁니다. 그래서 그 킬로그램, 그 개체를 통과를 해야지만 권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대표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개체량을 통과를 못하면은 시합 자체를 못 뛰어요. 맞아요. 예, 시합 자체를 못 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돼줘야 돼요. 네, 예, 맞아요. 예, 그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려면 죄에 대해서 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들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충동질에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충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러셨단 말이죠. 그 똑같은 시험을 고난을 통과해서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흠이 없어야지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유지한다는 게,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온다는 것이 만약에 평생 그 시기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도 그 자제하는 게 무척 힘든데 그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못할 걸요? 그 사실은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는데 예. 범죄하거나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은 사실은 아무런 죄악적인 요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같이 그렇게 유혹글도 없었고 네, 그런데 네.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했거든요. 근데 네,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보면 너무나 주변에 그 나사렛이란 말도 나사렛 동네 자체도 악했고 악을 보면서 살았는데 불구하고 죄를 안 짓고 사셨다는 것은 정말 그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오늘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 오는 거잖아요. 그 보면 이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막 가시가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은경지가 나고 고난이 이게 상징하는데 레위기에서 보면 그 희생 제물 자체가 고난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요. 이렇게 동물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또 불에 태우고 이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소재는 또 갈아요. 그죠? 가루로 만들어 생명체를. 그것처럼 예수님의 아주 그냥 생명이 지지겨지는 그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죠.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돌아갔다 희생제물 드렸다 그러면 목 탁 쳐서 그냥 죽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 가루고 꺼내고 비비고 그래서 이런 모든 번제, 소제 뭐 이런 모든 제물 자체가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료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그래서 아멘. 우리의 모든 채찍과 고난이 다 거래에 가고 우리는 치료와 행복과 회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맞죠,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마치면서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인데, 자, 우리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모본도 되신다. 자, 우리 마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본받고 싶으신지 한마디 해봅시다. 우리 은경 씨가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으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주마들이 달릴 때 어떻게 달린 줄 아세요? 네. 여기 가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눈 가리게. 네, 하는 여기 거야. 예. 딱 가려놓고 앞만 보고 달리게, 딴 데로 못 가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경주의 개척자이신 예수님을만 바라보고 그 좌우 살피지 않고 좋은 예수님만 얘기네.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주만 할 때 진짜 이게 눈 가리게 옆에 이렇게 하는 네. 이유가 그런 네, 이유예요. 앞만 보고 달려. 옆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네. 보라고 하라고. 나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지 뭘 본받고 싶은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또. 저는 예수님처럼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는 안 돼요. 네, 희생제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네. 예, 죄에 대해서 점과 흠이 없어야지만 희생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점과 흠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생을 살면서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지으시면 희생제물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어른이 됐을까지도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핑계거리가 없게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 우리 같은 충동이 없었겠어요. 뭐도 하고 싶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놀고도 싶고 이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렇게 힘들 경우에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써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수님은 그 이상의 모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정말 그 타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다가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새로운 생애를 살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 늘 그런 네, 생각을 아멘.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우리의 신실한 형제이신 예수님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네. 아멘. 공부였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 우리 핵심 정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구원과 하늘 낙원을 유업으로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그 잃어버린 지구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되신 친척이 되신 그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5과에는 예수 힘을 주시는 분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